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섯 해 동안 내 땅에 씨를 뿌려 그것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되 일곱째 해에는 그것이 안식하며 가만히 있도록 두어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들이 남긴 것은 들의 짐승들이 먹으리라. 너는 내 포도원과 올리브밭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그리하면 내 소와 나귀가 안식할 것이며 내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가 원기를 회복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일에서 신중히 행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거였어요.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이렇게 펼쳐 보여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1절에는 안식년을 지키라,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12절은 그 안식일을 지키라. 자, 앞에는 안식년, 뒤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들은 모세의 율법들입니다. 그리스도인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안식년을 지킨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읽고 있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드릴 내용은 뭐냐면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 이걸 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록 모세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안식년, 안식일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뭔가? 첫 번째로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할 텐데, 첫 번째 거는요, 이 안식년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도록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뒤에는 이제 땅의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땅을 갈지도 말고, 그러니까 일곱째 해입니다. 일곱째 해는 땅을 갈지도 말고 파종하지도 말고 수확하지도 말고 그냥 그 땅을 있는 그대로 내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내버려 두면 그래도 땅이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뭔가를 내놓겠죠. 자, 물론 농부가 막 열심히 신경 써가면서 할 때보다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뭔가를 땅이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땅이 내놓은 것은 이제 가난한 자들이나 혹은 짐승들이 그것을 먹게 하라는 거죠. 땅도 쉬게 하라, 이렇게 하고 가난한 자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취하게 하고 땅 주인은 그냥 좀 뭔가 얻으려고 했던 걸 접어라,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라는 말이 그거죠.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뭐가 낫습니까?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자본주의가 훨씬 더 나은 체제입니다. 이건 한반도에서 70년 동안 역사가 흘러오면서 입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그 경제학자들도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를 비교할 때 한반도를 예로 듭니다. 휴전선 이북으로 공산주의 체제가 있고 휴전선 이남으로는 자본주의 체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70년이 흐른 뒤에 이 경제 규모는 10배, 100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하고 북한은 한 400 몇 배 이 정도 돼요. 차이가 400 몇 대 1 정도, 이렇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경제력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를 했을 때 얼마나 그 땅이 잘 사는지는 이게 역사적으로 당연히 증명된 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를 하더라도 만약에 부유한 자들이 독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부자들이 취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위해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국물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그런 자본주의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소외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소외받는 계층들은 어떨까요? 이런 소외받는 계층들은 그런 그 자본 세력들에게 저항하면서 사회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거기에 그 사회가 자본주의를 했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렇게 가지게 한 사람들은 그만큼 가졌을 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그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땅을 갖게 하시고 그 사람이 풍성한 소유를 얻게 하신다면 그 사람이 자기만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한 해 동안은 땅을 쉬게 하고 거기서 나온 것으로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 그죠? 그리고 또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그것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돌려주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꼭 그 6년 지나가고 7년째만이 아니라 해마다 수확할 때도 가난한 자들이 그 수확하는데 왔을 때 이 부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야박하게 저리 가시오. 뭐 먹으려고 왔어? 하고 이렇게 내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레위기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그래서 이 안식일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년을 통해서. 자, 레위기 19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까지 2절인데 읽죠.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는 내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수확물 중에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안식년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수확 때에도 그 악착같이 그 열매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뭐 열매 거두다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까지 악착같이 주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들이 주술 수 있게, 그들이 취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에 보니까 룻이라고 하는 가난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원래 모압 출신이잖아요. 이 룻이라고 하는 가난한 여자가 모압에서 살다가 자기 시어머니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먹고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그때 유능한 그 보아스의 추수밭에 간 거예요. 그 보아스의 수확하는 밭에 가서 거기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서 어머니하고 먹고 살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목격한 보아스가 이 룻이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기분 나빠했습니까? 아니, 내 것을 취하려 하다니 이런 괘씸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녀가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또 그녀를 위해 손에 쥔 것에서 의도적으로 얼마를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남겨두어 그녀가 죽게 하며 그녀를 꾸짖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하는 청년들에게 수확할 때 그 악착같이 거두는 게 아니라 좀 떨어뜨려서 그 룻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주워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슬슬 훅 뿌려서 그녀가 그거 가지고 가서 또 자기 가족과 생활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아스는 참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그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안식년의 그 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년을 지키라고 한 이 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하셨을 때 제발 우리 창고에만 두둑두둑 쌓아놓는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힘든 자들에 대해서 베풀고 배려할 줄 알라고 하는 게 이게 안식년 그 율법에서 배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신약교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보실래요? 에베소서 4장. 그래서 안식년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자, 주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배려하라. 이걸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4장 28절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한 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자, 이거 잘 보세요. 도둑질을 한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목적들 중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일을 해야 하는 목적들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구절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보니까 28절에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소득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요. 그 일을 해서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입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눈을 들어서 궁핍한 자가 없는가 보고요. 그런 궁핍한 자가 눈에 들어오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유력하게 하셨어요. 보아스처럼 유능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모른 척하지 말고 그런 궁핍한 자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악착같이 거두는 게 아니라 그것 좀 떨어뜨려라. 그 주워가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유능하게 하셨고 부유하게 하셨고 넉넉하게 하셨다면 그런 궁핍한 자가 눈에 들어올 때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게 일하는 그 목적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을 때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식년은 뭘 가르치느냐? 가난한 자에 대해서 배려하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하나님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죠. 사람하고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하고 사람이 어떻게 같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주제넘게 자기가 하나님 같은 줄로 알아요. 하나님 같은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통치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 북한에만 가더라도 하나님처럼 섬김받으려고 막 동상도 만들어 놓고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의 말이면 다 법이고 그의 말대로 돼야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하고 사람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제넘게 자신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해 주길 바라고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는 게 뭐예요? 안식일은 어떻게 시작됐죠? 하나님께서 6날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째 날은 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쉬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다 보니까 삭신이 쑤셔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쉬신 겁니까? 정말 힘드네. 만드는 게 너무너무 힘드네. 오늘 좀 나 지쳤어. 이래서 하나님이 쉬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쉬셨느냐?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나서 7번째 날 쉬시면서 사람들에게는 쉬도록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쉬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사람은 쉬어야 되느냐? 사람은 하나님하고 달라가지고 일만 계속하다 보면 지쳐요. 일만 계속하다 보면 힘이 빠져요. 일만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에게 쉬도록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거였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요, 사람이 쉬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쉬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하나님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피곤을 느끼고 지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해요. 여러분, 힘 빠진 경험 해보셨어요? 더는 못하겠다. 나 좀 자야겠다. 나 쉬어야겠다.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사를 주관하시다가 나 휴가 좀 필요해. 이런 법 없으시죠.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휴가 필요하죠. 쉬는 거 필요하죠. 왜냐하면 힘이 점점 빠져가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잠 안 자고 살 수 있어요? 잠 안 자고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이게 사람에게 잠이 있다는 게 쉬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도록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과로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로로 과로사 아시죠?
과로로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무리하지 말아야 되고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욕심이 나가지고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안식일을 이제 쉬는 날로 이렇게 삼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보면 보세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자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그리하면 내 소와 나귀가 안식할 것이며 내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가 뭐라고 돼 있어요? 원기를 회복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회복하는 일, 이 원기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사실 매일 일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일만 하면 쉬지 않고 달려가면 성공할 줄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혹사하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쉬게 해야 되는 거죠. 쉬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돈 벌 기회를 가졌던 어떤 중국인 동포 여자분이 있습니다. 여자가 중국에서 버는 돈하고 한국에서 버는 돈의 차이를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더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 돈 수당이 더 세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24시간 간병인을 하게 됐어요. 24시간 열심히 하는데 정말 날마다 그 돈이 쌓여가니까 즐거운 거죠. 그런데 그 돈 욕심에 그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쉴 수 있는 기회인데도 다른 사람이 비게 되면 그걸 대타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국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 안에 몸 안에 질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질병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중한 병이 되어서 일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고 자기가 벌었던 돈도 또 그 치료비로 써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해지게 된 사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여러분 사람은 쉬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일만 한다고 해서 다 잘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이 약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 중독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한국 사람들은 일 중독이 심하대요. 그리고 통계치로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일을 참 많이 한다고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기를 회복하라는 거죠. 원기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잠자야 할 때는 주무시란 말이에요. 뭐가 재미있든 뭐가 좋든 피곤하게 하지 말고 눈 시뻘겋게 충혈되도록 밤을 새지 말고 잠잘 때는 어떻게 돼요? 주무셔야 되는 거고요. 몸을 혹사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할 때 쉬면서 원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칠 줄 모르지만 사람은 지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은 힘이 빠지는 경우가 없지만 사람은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사람이 다른 거죠. 이것만 봐도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교리를, 안식일에 관한 그 율법을 깨달은 사람마다 하나님하고 나는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개를 수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안식일의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 사람을 겸손케 만드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피곤이 없지만 나는 피곤을 느끼니까 쉬어야 된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쉬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죠. 세 번째로,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왜 일곱째 날에 쉬어야 합니까? 이게 지금 뭐 피곤하니까 제가 힘이 빠지니까 쉬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좀 더 그냥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안식일에 쉬도록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쉬어야 되는 건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쉬는 거죠. 자, 일곱째 날 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그 꼬마가 아빠하고 뭘 만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기대에 차 있어요. 정말 원하는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섯째 날 해가 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중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꼬마는 마음이 들떴습니다. 아빠 조금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유대인 아빠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No, 안 돼. 왜 안 된다고 그럴까요? 내일은 쉬어야 돼. 내일은 안식일이야. 아들은 만들고 싶지만 내일은 쉬어야 돼. 내일은 안식일이야. 그렇게
내일 아침엔 만들 수 없어 얘기하는 거죠. 그럼 유대인 아이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이라니요? 우리는 반드시 그날 쉬어야 돼. 아니 누가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누군데요?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가 살아갈 기회를 주신 분이고 우리가 또 하루 쉬도록 정하신 분이다. 우리는 그분의 권위 아래 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유대인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안식일이라는 걸 통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을 따라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겠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뭐가 있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었잖아요. 그 법을 불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 법이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다 다스릴 수 있지만 나도 다스리는 분이 따로 계신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분의 말을 지켜야 되는데 그분이 많은 걸 원한 게 아니라 하나 원하셨다.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법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안식일이라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안식일을 설명하다가 13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갑자기 내용이 틀어져요. 좀 생뚱맞게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3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일에서 신중히 행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언급하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도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일에서 신중히 행하고 안식일에 관한 거, 안식년에 관한 것도 신중히 지켜야겠죠.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다른 신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신들을 찾지 말라는 거죠. 안식일은 아무리 사람이 많은 노력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6일 동안 일하다가 하루 더 일하면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더 소득이 나올 것 같거든요. 가게 차렸을 때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가게 차리다가 하루 예배 드리려고 쉬려고 그러면 고민이 많이 돼요. 손실이 얼마나 될까? 근데 저는 우리 주변에서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주일날 가게 문 닫는데 아니 평일에는 차들이 줄 서서 그 식당 앞에 줄 서는 그런 가게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꼭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장사를 해야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 정도는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를 쉬는 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 용기는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쉬라고 했으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주시고 내가 누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런 신뢰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은 그 안식일을 쉬면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사 짓는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땅을 갈아요. 그리고 씨를 뿌려요. 그리고 열심히 그 밭을 들여다보면서 나무들을 살펴요. 그리고 채소들도 살펴요. 그리고 곡식들도 살펴요. 그런데 아무리 농부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지겠죠. 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면서 이게 그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무슨 아주 그 실한 그런 열매를 내놓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열심히 농부가 이렇게 했지만 갑자기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 막 이랬는데 기대에 찼는데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어서 열매를 다 건드려가지고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제대로 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농부는 울상을 짓겠죠.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박덩이 같은 게 갑자기 떨어져서 이파리를 치고 열매를 쳐서 다 떨어뜨렸다면 얼마나 그 농부가 심각한 충격이 되겠어요. 자, 천재지변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해충들이 끼게 한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해도 그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겁니다. 사람이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으십니까? 나 혼자 직장생활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루 쉬면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식일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안식일이란 말이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이 안식일은요, 모든 수고를 멈출 때가 있다는 것도 가르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 가보세요. 여기에 이제 율법의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소개되고 있어요. 8절에서 11절까지 저랑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 같이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9절에 보세요.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이렇게 가죠. 안식일인즉 쉬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수고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는 거죠. 자, 쉬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게으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쉬는 날이 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쉴 날이 와요. 그렇죠? 언제 쉬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죽어서 주님 앞에 가면 쉬겠죠. 그죠? 그리고 또 주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취하신다면 이제 이 땅의 일은 다 내려놔야겠죠. 쉬는 거죠. 자, 그런 쉬는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쉬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안식일을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안식일이 언젠가 우리가 쉴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회를 얻었을 때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신학교에서도 무슨 말을 합니까?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이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대충 섬기라고요? 적당히 하라고요? 넘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열심을 내신 걸 안다면 그 열심을 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 때 나도 열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적당히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생명 있는 사람의 증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은 자는 일하지 못하지만 살아있다면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그런 몸이라면 얼마든지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건전한 성령에 의해서 인도를 받게 된다면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 내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가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자, 거기 10절, 11절. 1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손으로 뭐 하기를 힘쓰라고요? 일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는 걸 종교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이 자기 의가 되면 종교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호의가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는 일이라면 그게 열매죠. 제대로 보이는 믿음의 반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하기를 힘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자,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일하려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필리핀 교회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방문했는데 식당에서 그러니까 교회 예배드리면 이제 밥을 나눠주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데 배 식구에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써놨다 그러더라고요.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게.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적당히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열심히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안식일은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젠가 쉴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얻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는요,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그렇지는 않죠. 안식일하고 주일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안식일은 7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주일은 언제예요? 우리가 일요일로 생각하는 날이 주일이죠. 이건 서로 다른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8번째 날이죠. 주의 첫날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요. 또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는 그게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주님이 구별하신 특별한 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 하루 쉬면서 모여서 경배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성도들하고 더 교제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게 이제 모세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지도 않고요. 또 우리는 이미 영적 안식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았다면, 그리고 죄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았다면, 죄를 씻김받기 위해 별다른 수고가 필요합니까? 예, 수고가 끝난 거예요. 왜, 어떻게 끝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앞으로 하는 수고는 구원받기 위한 수고입니까? 그 은혜를 빛내기 위한 수고입니까? 그 은혜를 빛내기 위한 수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수고는 이미 끝났고요. 우리는 안식하는 자들이 된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고소할 수 없어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벌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끌려가서 형벌 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럼 불안하죠. 그게 어떻게 안식이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피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형벌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안식, 죄들을 용서받은 안식,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된 안식, 이런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봤잖아요. 이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지,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또 안식년을 통해서는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 배려해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3가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걸 말씀드릴게요. 첫째,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같습니까? 다르죠? 하나님은 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여러분,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복날 되면 뭐 먹어요, 또? 여러분, 복날 되면 닭 한 마리씩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원기 회복해야겠다. 내 힘이 빠졌다. 사람은 힘이 빠지게끔 돼 있다는 거죠. 다시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쉬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것처럼, 그리고 또 자기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고요. 우리는 이런 지치는 존재, 피곤한 존재, 힘이 빠지는 존재라는 걸 알 때 힘 빠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아까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궁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으셔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셨을 때 우리가 내 배만 불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은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시면 나 교회 세우는데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풍요롭게 하시고 호의 가운데 인도하셔서 넉넉하게 하시면 나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도 돌아보며 살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거죠.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수고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궁핍한 자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눈을 들어보면 궁핍한 자가 보일 거예요. 우리 주변에 궁핍한 자가 누굽니까? 그런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주고 또 우리의 조그만 것이라도 나눠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세 번째로요. 자, 나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주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나 역시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걸 기억하게 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게 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걸 알게 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안식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죠. 주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죠. 그냥 주님 배척하고 주님 외면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한다? 큰 코 다칩니다. 그 사람 몸도 상하게 되고 그 사람이 얻었던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9편에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하나님을 배척한 최선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최선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최선의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시편 39편에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는 5절이면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 기록자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게 맞죠? 주님을 신뢰하는 게 맞죠? 주님을 의지하는 게 맞죠? 주님께 기대하는 게 맞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이 안식일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안식하는 사람이에요. 또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호의를 귀하게 여기며 가난한 자와 나눌 수 있는 자가 안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안식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보고 말씀 마칠게요.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자, 펴보세요. 거기 보면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신 하나님. 주고 땅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자, 하나님은 기진하지 않지만 나는 어때요? 기진할 수 있죠? 행군하다가 지쳐서 나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진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여기 뭐가 있습니까? 피곤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피곤한 적이 없으십니까? 피곤한 적 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느 때는 너무 피곤하다. 쉬고 싶다.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죠. 또 29절에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대. 사람은 이래서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뭐가 안식이냐?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뭐가 안식이에요?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게 안식이에요. 우리가 안식을 통해 힘을 회복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게 참으로 그 안식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주권자고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도와야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 결국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안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